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1년이 벌써 지나고 이제 12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항상 우리는 신년이 되면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잘 살아야지.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으로 첫 발을 디딘 후에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돌을 세워놓고 이것은 에베네셀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야샤르의 소유격으로 도움에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그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는 의미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거기서 새롭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12월 첫째 주는 2017년을 결산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2018년을 다시 계획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았으니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심하는 달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오늘은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대림절을 지내면서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고 처음에 붙였다가 좀 너무 비장한 것 같아서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 1 그렇게 붙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외면받고 외면당하고 박해받고 수모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외면당하고 수모당하고 박해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주님의 그런 불행을 슬퍼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탄절에는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기뻐할까요? 예수님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불행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짐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불행을 계획하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질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서는 이겨야 되겠지만 내 스스로에게는 져야 되고 내 욕심에게도 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망할 것을 각오해야 되고 손해볼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지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어이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려고도 하지 않고 언제나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돼. 내가 더 드러나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마치 한 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지은 후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쉽게 말해서 한 해를 결산하는 날로 이해된다면 성탄절의 기본 의미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에서만 그치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 달 후면 4주 후면 성탄절인데 우리의 성탄절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받을 선물 때문이 아니라 성탄절 자체로 인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밋밋하게 맞이하는 성탄절은 내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감격스러운 성탄절이라면 나는 신앙생활을 감격스럽게 하는 것이고, 밋밋하게 맞이하는 성탄절이라면 내 신앙 상태도 역시 밋밋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시저의 명령으로, 로마의 시저, 그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그 이유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묵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또 아기를 낳을 마땅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말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속상해하죠. 귀하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마음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이유로 감격해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러 오신 분을 영광스러운 궁궐에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을 부잣집 강보에 싸서 금실에 태어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외면당하고 박해받고 수모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려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시도를 했다가 실패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통일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 2차적인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통일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실 잔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너희도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즉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희도 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야고보와 요한은 당연히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따라다니면 나중에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실 것이다. 영광을 나눠주실 것이다. 우리도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도를 부리는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먼저 섬겨야 된다. 얕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죽으러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죽으려고 왔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정말로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감사하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자막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는 28절만 좋아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구를 붙여놓고 주님께로 가면 내가 주님께서 내 짐을 다 져준다고 나는 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30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멍에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잔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멍에가 쉽다고 말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무거운 십자가가 여기서는 쉽다고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멍에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쉽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멍에가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멍에만 지면, 그 짐만 지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짐이 가볍고 그 멍에가 쉽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으러 산방에 들어갈 때 돛돌 위에 있는 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내가 살아서 저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아기를 낳는 일이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고통스럽지요. 남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자들은 모르지요. 그런데 죽을 만큼 아프답니다. 그 위험한 일이 앞에 있는데 임신하면 왜 축하해 줄까요?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아기를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지만 그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이유는 아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면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나의 아기가 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가볍고 그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주님의 백성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영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갈등인데 그것을 영광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보상으로 축복과 명예와 영광이 주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내 제자가 되었으니 너도 십자가를 져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라는 보상이 야고보와 요한 같아서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영광과 권세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세상적인 보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지요. 십자가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그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참된 영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 뒤에 오는 영광만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을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릎을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9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이 뒤에 이러므로 이후에 결과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6절부터 8절 말씀이 그 조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글로 읽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쉽게 지나가지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전혀 고난이 없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은 피하고 싶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고난을,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짊어져야지요. 이 땅에서의 영광은 잠시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죽는 것이 망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고 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에는 아무런 영광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것은 구원이고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극히 높이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낮아지고 섬기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죽음이 갖는 가치를 알아야 되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격이 다른 초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지만 우리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섬기는 권세이고 낮아지는 권세고 겸손한 권세지만 세상은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흔드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가신 길이 고귀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 신앙의 보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바랬던 그런 것들을 여전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높여주십시오. 남들보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순종해서 좋은 것들을 얻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결심을 합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공하고 훌륭해 보이는 것이 시험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신앙은 우리가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신앙으로 살다가 실패한 사람을 본받을 생각은 왜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자기 것을 나눠줌으로 자기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사람들을 왜 존경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왜 닮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를 줘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재능을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형편과 처지에서 하지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 형편이 나아져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리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날이 아닙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시리지만
그 죽음 때문에 구원 얻었다는 감격이 있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갖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땅끝, 모든 인류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었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확장되었다.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미치게 되었다. 성탄절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할 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느 민족에게나 누구에게나 우리에게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이 주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성탄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성탄절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옳지만 저는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백화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비판적인 말이 있지만 예수님을 팔아 장사하던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 뒤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 행사를 준비합니다.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이것 또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하는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성탄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는 새롭고 의미 있고 감격스러운 성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성탄절의 행사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 멍에가 쉽고 그 짐이 가볍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짐이 되고 무거워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멍에가 되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찾아오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기적을 기대하며 즐겁고 복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평생 동안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즐기고 기뻐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시고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